지난주를 미디어를 떠들썩하게 했던 조모 씨의 은퇴 소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들어서 알 겁니다. 옛날 어렸을 때 소년 시절에 지었던 죄 때문에 그것이 이제 탈로가 돼가지고 잘 나가던 배우가 그냥 나락으로 가는 모습을 봤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가슴 아픈 일이고 또 충분히 그 소년 시절의 죄는 다 벌을 받았지 않습니까? 수원에 가면은 그 젊은 아이들을 모아놓고 교화하는 시설이 있는데 교종시설이라고 해요. 교화시설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교종교화가 잘 됐으니까 훌륭한 인물이 되고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되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본인 입으로 말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할 수 없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30년이 지난 후에 밝혀지니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아니한 것이, 말할 수도 없었던 것이 문제가 돼서 한 사람의 인생이 나락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은요, 그분보다도 훨씬 큰, 훨씬 대단한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옛날에 종이 주인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입히고 도망하였단 말이에요. 그거는 대단한 죄를 진 거예요. 엄청난 죄를 진 거예요. 그런 죄가 밝혀진다고 하면은 아마도 이 사람은 생명을 부지하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감옥에 있어야 마땅한 사람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그가 다른 사소한 죄로 말미암아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일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소한 일들로 로마 감옥에 갔는데 같은 감옥에 있던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난 거예요. 신기하죠? 신기한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로마 감옥에 가서 바울을 만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조모 씨는 자기의 인생을 오픈하지 못했는데 오네시모는요, 그 모든 것들을 바울에게 다 오픈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과거가 다 치료되었기 때문에요? 아니면은 그 과거의 일이 자랑스럽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 왜 오픈을 했을까요? 바울이 다 알고 있잖아요, 사정을.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오네시모의 사정을 다 알고 있어요. 다 안 것은 어떻게 안 거예요? 제3자가 투서를 넣어서 한 거예요? 그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어떻게 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한 거예요? 오네시모를 통하여, 자신의 입술을 통하여 그것을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오네시모의 회심이 진정한 회심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변화는 진정한 변화였다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자기의 과거를 말할 수 없고 그거를 대놓고 치유할 수가 없지만 오네시모는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의 모든 마음의 중심에 가장 깊은 곳에 있던 그 죄라도 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는 오네시모가 아니었던 사람이 진정한 오네시모로 바뀐 거예요. 오네시모라는 말은 종들에게 주로 붙여지는 이름인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 이름의 뜻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아멘. 여기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이 들어있어요. 무엇일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때려잡아도 50% 확률이 있어요. 네, 아주 쉬워요. 네. 종들에게 이름을 주로 많이 붙인다 그랬잖아요. 그럼 오네시모의 뜻이 뭐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헬라어를 안 했어도 이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은 유익하다 그런 뜻이에요. 바울은 지금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전에는 유익하다라고 종으로 쓰임 받으려고 했는데 그가 무익한 사람이 됐잖아요. 오히려 종의 이익을 반하는 행동을 하고 종에게 피해를 끼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잖아요. 무익한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오네시모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내게 무익하였으나, 내게는 누구죠? 네, 내게 빌레몬이잖아요. 지금 집에 가스불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집중을 하셔야 돼요. 집중을. 네. 내게 어떻게 했다고요? 무익하였으나. 빌레몬에게 무익하였다 그러는 거예요. 무익하죠. 아주 이런 종은 없어야 마땅한 종이죠. 그렇죠? 내게 무익하였으나 누구에게 유익하다 그런 거예요? 이제는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에게 지금 유익한 지금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내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고요? 빌레몬 너에게도 오네시모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너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들은요, 나에게 복음에 도움이 되어주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면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동역자로 인정받고 쓰임받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은 달라가지고요, 나에게는 주의 일인데 저 사람에게는 안 주의 일, 이런 게 없어요. 주 안에서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나에게 유익하면 내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네시모가요, 전에는 안 오네시모였는데 이제는 진정한 오네시모가 되었다. 나와 내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오네시모가 되었다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요,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자신의 과거를 다 고백할 정도로 그의 회심이 완전한 회심이었고, 그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는 완전히 변화된 삶이 되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 새로운 삶이 되어진 것이 바울에게 유익하고 이제는 무익하였던 빌레몬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유익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 내가 변화된 사람이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어지시면은 우리는 유익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익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 유익한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비천한 종의 모습이요, 아무리 부족한 사람의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정말 말할 수 없는 죄를 가지고 사는 그 짐으로 정말로 힘든 삶을 살았지만 이제 그는 복음을 만난 다음에,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다음에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바뀐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변화된 삶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변화된 삶은 종이고 주인이고가 없이 모두가 주 안에 형제가 되어진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통하여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혁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종도 주인도 없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두가 형제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종로 한복판에 승동교회, 연동교회 얘기를 했잖아요. 네? 또 할 필요는 없죠? 네, 재밌으니까 또 해요. 네. 한 교회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백정과 그의 자녀들도 교회를 다니고
왕족의 후손도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왕족의 후손이 우리는 당신들과 신앙을 못하겠다 하고 떠났어요. 복음이 아직 덜 들어간 거지. 그런데 그 떠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자 이 백정교회의 주축이 된 교회가 그 교회를 도운 거예요. 왜 도왔을까요? 형제니까. 주 안에 형제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비록 백정이고 우리의 신분이 남들이 볼 때는 다 손가락질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복음을 만나기 전의 이야기라고. 복음을 만난 다음에 내가 변화된 다음에는요, 그 백정의 아들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한국인 의사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백정의 자녀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혁명적인 거예요. 오네시모가요, 그가 제 자신의 죄를 고백했을 때를 저는 주목하고 싶어요. 그거를 고백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가 믿음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과거를 감춘 사람이 있어서 30년 후에 그냥 어려움을 당했는데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과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할 필요가 있냐 없냐고 내가 여러 가지 사지선다도 아니고 두 가지만 물어보는데 왜 대답을 못해요? 안 밝혀도 신앙생활하는데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그걸 안 밝히고 나서 30년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보다도요, 복음이 우리 안에 오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의 전 인격을 변화시켜요. 전 인격을. 그래서 예전에 우리들이 은혜 받고 처음 그때 그 감격들을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요, 저도 고3 때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집회를 하면서 이 학생들이 은혜를 받고 과거의 죄를 막 다 이야기하는 거. 다 내가 이런 죄를 졌다. 그런데 그 죄가 지금은 생각은 안 나지만 그때는 절대 친구들 사이에 밝히면 안 될 죄들을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죄의 고백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의 고백을 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심령들이 되어졌을 때 그들의 믿음이 변함없는 믿음이요, 평생 가는 믿음이요, 그들이 그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내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한번 회개한 심령이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길을 가는데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진 거죠. 그러므로 이 오네시모의 비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바울이 알게 되어진 데에는 그것은 오네시모의 믿음의 질을 우리들에게 알려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일 오네시모가 그 비밀을 끝까지 지켰으면 바울에게는 유익했으나 주인에게는 아직 무익한 사람으로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바울에게 예전의 과거의 모든 죄악들을 다 낱낱이 이야기하는 순간 오네시모는 더 이상 바울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온 세계 교회에 유익하고 빌레몬에게도 유익한 믿음의 사역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혁명적인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그 빌레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실은 이 사람은 나에게 어떤 의미냐.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보내는 거예요. 고백한 것도 너무너무 힘든 일인데 그 고백에 의하여서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을 하나님에게 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주인에게 돌려보내므로 어떻게 한 거예요? 주인에게도요, 그 육신의 죄에 대한
문제를 다 해결하기를 바울이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를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보내냐고 하면 이 오네시모는 나의 뭐라고요? 신복이라. 똘만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심장이라는 의미요, 내 창자라는 의미인데 가장 내 자신을 가장 소중하고 내 자신과 같은 존재가 뭐냐고 하면은 그 심장이라는 내 창자와 내 이 장부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오네시모는 내 장부다. 내 심장과 같은 존재다. 그 말은 뭐예요? 보내긴 보내는데 이 오네시모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심장과 같은 존재니까 이 오네시모를 알아서 하라는 거죠. 알아서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빌레몬 같으면 바빠요 지금. 빨리 오네시모의 입장, 빌레몬의 입장으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 괘씸한 놈 잘됐다. 과거에 나를 얼마나 상처 주고 갔는데 아이고 요놈 오기만 해봐라 하고 일을 갈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복음을 만나고 주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유익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나에게 복음을 전하여 준 바울 사도의 심장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이 오네시모를 아끼고 사랑하는지.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 더 붙입니다. 사실은 내가 지금 주를 위하여 갇혔는데 또다시 반복을 해서 나의 형편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내가 나에게 와서 나를 섬겨줘야 될 텐데 여기서 내가는 누구죠? 네,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장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아멘.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 싶다. 내는 누구예요? 네, 빌레몬이에요. 그래도 쉬워요. 몇 명 안 되니까 등장인물이. 빌레몬이 빌레몬. 빌레몬 내가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으니까 내가 와서 나를 섬겨야 마땅한데, 그렇죠? 당연하잖아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준 은혜를 준 정말 귀한 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모르는 체 할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당연히 그럴 수 없죠. 그에게 그거 사식도 넣고 또 거기 넣는 돈 뭐죠? 돈? 그것도 영치금도 넣고 생각 안 날 때는 바로바로 얘기해줘요. 그래서 이게 앞에 앉아있는 이제 예전 같지가 않아. 빨리 생각나니까 영치금도 넣어주고 그 사람을 가서 섬겨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섬겨야죠. 당연히 섬겨야죠. 그런데 섬겨야 되는데 그 거리가 한 1000km 정도, 1200km 정도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가서 섬기기가 어렵죠. KTX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대신 섬길 자로 이 오네시모를 내게 보낸다. 그러니 어떻단 말이에요? 오래 종으로 계속 데리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이 빌레몬 너를 대신한 나를 섬길 사람으로 오네시모를 다시 보내주었으면 좋겠다. 어때요? 편지를 받으면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저절로 바울의 요구대로 다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이 편지가 지혜로운 서신이라. 그 어떤 서신보다 치밀한 서신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거기에 결정적인 한마디를 더합니다. 내 승낙이 없이는.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냥 바울이 통보를 해서 명령할 수 있어요. 전에 그런 종이 있었다면서 그 종 이제 복음 받아들였고 나를 위해 지금 잘하고 있어. 그러니 그렇게 알아라. 문제 삼지 마라. 법적으로 소송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명령을 해도 돼요, 안 돼요?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권한이 바울에게는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죠. 또 그렇게 해야
지금 바울이 갇힌 자 중에 있으니 그를 섬기는 오네시모가 가벼운 죄로 오네시모가 먼저 출소를 해서 바울을 지금 로마에서 섬기고 있으니 바울을 위하여 오네시모를 떠나보낸다는 것은 나의 불편을 감수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네?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편지로만 다른 사람에게 네? 야 오네시모 내가 나를 위하여 지금 유익하니까 그냥 오네시모 그냥 이제는 잊어주고 용서해줘라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진 않은 이유가 뭐라고 해요? 그렇게 했을 때는 빌레몬의 마음이 동의가 되어져서 당연히 그렇게 하시죠 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할 수 없어서 속으로는 쓴뿌리가 남아있지만 할 수 없어서 그냥 그렇게 하세요 라고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네시모를 그래서 편지를 손에 쥐어 보낸 거예요. 이거는 오네시모를 위하여 저는 보냈다고 보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서 보냈느냐? 빌레몬을 위하여 보낸 거예요. 오네시모를 위한 거면은 보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빌레몬을 위하여 보낸 거예요. 주인을 위하여 오네시모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승낙이 없이는 지금 빌레몬이 승낙하지 않으면은 바울은 더 큰 복음의 장애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을 강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승낙이 없이는 이 말을 우리들이 잊지 말고 설교 제목으로 삼고 우리의 인생에 꼭 새겨야 될 이유가 있어요. 내 승낙이 없이는 내 승낙이 없이는 복음 안에 예수님 만나 변화되어졌다는 것은 독선적인 사람이 되라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내 멋대로 해도 은혜 안에서 다 용서되어지는 그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예법도 없고 예의도 없고 비상식적인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 결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되어진 거예요. 신앙은 내 승낙이 없이는 이 말은 거기에는 상식이 담겼고 그리고 그 안에는요 우리의 신앙의 질이 담겨 있는 거예요. 바울은 강제할 수 있는 것을 강제하지 아니한 것은 자기는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배설물처럼 나의 모든 권한을 내려놨기 때문에 나는 강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나는 강제할 능력 자체가 없어요. 나는 예수 안에 죽은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 승낙이 없이는 그냥 입에 발린 소리로 안 할게 이게 아니라 바울은 진실한 마음으로 내 승낙이 없이는 하지 않을 마음을 가진 거예요. 만일 오네시모의 멱살을 붙들고 빌레몬에게 주저앉혀서 죄값을 받게 하고 자기를 섬기게 한다 할지라도 바울은 결코 후회하지 않을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승낙이 없이는 하지 않기로 했다. 왜냐? 만일 내가 승낙 없이 그냥 통보만 하고 명령만 해서 오네시모를 붙들어 두면은 이 빌레몬이 억지로 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으니 그런 것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그것이에요. 신앙은 바로 그것입니다. 상식적이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파괴하거나 반사회적이거나 이런 것들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되어진 믿음이에요. 거기에 복음을 덧입히든 하나님 나라를 덧입히든 그 어떤 것을 덧입혀도요 반사회적인 그런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잘못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왜 자꾸 반복하는지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잘못되어진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신앙인 양 믿음인 양 자기 고집을 하면서 반사회적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권한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전혀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내 승낙이 없이는.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내 승낙이 없이는 안 하겠습니다. 반말해도 돼요. 내가 그렇게 싫었으니까. 내 승낙이 없이는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너의 선한 일이, 너의 선한 일은 아직 하지도 않은 일이거든요. 그 선한 일이 뭐냐면은 과거에 나에게 무익하고 해를 끼쳤던 것들을 다 복음 안에 믿음 안에 용서해줘서 이제 이 사람을 복음의 일꾼으로 보내주는 그 일. 이게 복음의 너의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은 하지도 않았는데 너의 선한 일을 위하여 이 오네시모가 너의 자의로 그냥 자발적인 헌신으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쓰면서 자기 자신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빌레몬에게 유익하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사람으로 이 오네시모를 만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